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 비대면과 대면으로 이렇게 또 20명 미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 대화, 또 예수님이 7가지 계시적 선언 이 부분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설명하셨던 것이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난주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자식이 계시적 선언의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포도나무로 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로 제목으로는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 재료도 쓸 수 없고 나무가 그냥 쭉쭉 뻗어서 백향목처럼 기둥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화목도요 좋은 화목 재료도 쓸 수도 없어요. 연료 땔감으로 쓰는 것도요 좋은 나무로 태워야 더 따뜻하게 나오고 먼지도 덜 나고 하잖아요. 화목감으로도 쓸 수 없고 장식용으로도 그렇게 쓰지 못해요. 포도나무 하는데 나무의 가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포도나무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얻는 것은 뭐였죠? 나무에서 얻는 게 아니고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뿌리도 중요하고 뿌리도 약재로 쓰이고 어떤 나무는 막 가지까지 헛개열매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지까지 다 쓰임받고 어떤 것은 잎도 쓰임받고 하는데 포도나무는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건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선포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근데 포도나무에 참이라고 썼어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참 진짜다. 참포도 참기름 쓰잖아요. 기름 중에 뭐예요? 진짜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참포도나무 농부 주인이다. 이 포도원 내 주인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도를 너희는 나의 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도 연결되어지는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8절의 말씀 보았더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제자라고 그랬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비밀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라고요? 열매 있는데 그렇다면 열매는 많이 맺어야 되겠죠. 많이 맺는 비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비밀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붙어 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8절까지 안에 여러 차례 나와 있어요. 2절에 말씀 보니까 붙어 있지 아니하면 4절에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에도 가지인 성도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8절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 바로 제자. 붙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말한 게 아니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림받았던 것은 초대교회 안디옥교에서 불리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남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줬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언어를 봤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시작되어진 그 히랍에 보니까 크리스티아노스고 이 라틴 언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적 정의를 봤더니 근원을 봤더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인데 어디에 붙어 있어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이십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에 운명이 있어요. 운명. 포도나무의 가지는 운명이 있어. 우리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 요거는 말라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땔감으로. 붙어 있으면 우리 운명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 유명한 나무들 여기 이스라엘에도 있을 텐데 포도나무로 쓰여져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멋지게 설명하신 건데 너희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랬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밀은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2절 말씀 봤더니 농부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농부에 의해서. 농부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잘 관리하는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 옆에 공터 옆에 조그만 저희 교회 땅이라고 경계석 안에 저희 땅이어서 하단에 조그맣게 있거든요. 하단에 좀 있는데 거기에 사과나무 하나를 정모사님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나무가 이 교회 건물 지어지면서 올해 지금 4년차 되고 있는데 제가요 농부예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못 키우겠는 거 있죠. 얘가 처음에 잘 자란 것 같더니 삐뚤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잡아서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랬는데 3년째 딱 되니까 열매가 사과가 많이 열렸어요. 이야 그랬는데 익기도 전에 파란색 푸르푸르 할 때 누가 다 따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요 가지가 얼마나 뻗어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한번 중고사님한테
제 사과나무 한 그루 농장 주인이 너무 어렵습니다. 약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약을 갖다 주시 한번 뿌렸더니 벌레가 다 죽었더라. 어느 순간도 비가 안 왔더니 무슨 그 거미줄 같은 것들이 다 쳐가지고 나무가요. 세상에 바짝 말라서 다 죽었어요. 그 순간에 뭐 일주일 상간에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가지치기를 다 해놨어요. 아마 내년 봄에 다시 또 쌀순이 날 겁니다.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가지 나무인데 붙어있는데 우리는 붙어있는데 이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버린다고요? 잘라버리고 그렇게 잘라버리시는 전지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도록. 여러분 전지를 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많이 맺으면 태풍에 비바람에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고요.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아프겠죠. 주인이 가지치기 못한대요. 가수는 농장 하신 분들이 서로 다른 집을 해주게 한다네요. 왜냐하면 아까워서 못 자른대. 내 가지. 그래서 다른 집을 해주면 가해감 없이 잘라줘야 돼.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그런데 그렇게 잘라줘야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이것은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건데 이 가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고 살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까?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내 못된 습관들, 내 가치관들을 하나님 가지치기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면 이거 끊어야 될 것들 가르쳐 주시고 내 생각들의 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어렵다. 왜? 가지치니까 아파. 아프니까 어렵다는데 그 가지치기는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제가 벌레 이야기했잖아요. 벌레가 나와서 그 거미줄처럼 칭칭 쳐지니까 어느 순간에 그 싱싱하던 나뭇잎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지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약도 하고 또 보호하는 거죠. 배나무의 배는요 종이로 싸놔야 돼요. 다른 벌레가 먹지 못하고 잘 익도록. 포도나무도 어떻게 두죠? 포도에도 종이로 싸놔야 돼요. 다른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고 또 덮어놔서 보호도 해주고 열매도 더 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깨끗하게 하는 거.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여겨봐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저는 뭐냐면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치기 해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더 보호해 주시고 싸매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안 할 것들은 제거해 주시는 거죠. 나쁜 행동들은 제거해요. 불법들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정보자예요.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시는데 가지는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가지를 치실 때 우리는 그 가지치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치기는요 우리의 자아를 다루어 주셔요. 내면으로. 그래서 예전은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순종하도록 헌신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 제가 우리 교회차 스타렉스가 이제는 107밖에 못 꺼져가지고 속도를 낼 수도 없어요. 속도를 낼 수도 없는데 가끔이 아니야.
담양에 한번 갔을 때 그때 담양에 가는데 담양 가는 길은요 그때 보니 90이더라고요. 90인데 좀 바빠서 갔는데 107밖에 안 됐는데 103 돼가지고 뭐가 날라왔어요? 뭐죠? 속도 위반. 3만 원짜리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까지는 괜찮은데 3이 넘겼다고 3만 원이. 저희 집에 올드 경기장에서 중흥 밑으로 그 소금문화센터로 쭉 내려가는 길이 속도가 60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지하철 공사하기 전부터 바꾸기 시작했는데 제가 50인데 제 머리에 예전에 한 60 속도 걸려서 70 넘었다가 73 가서 한번 걸린 적이 있어서 자동방으로 발을 살짝 밟거든요. 근데 제가 60인 줄 알고 62로 갔거든요. 62로. 그 날라왔어요. 거기가 뭐로 바뀌었어요? 50으로 바뀐 거예요. 이 날라다녔다고도 3만 원이 날려왔어요. 막 이런 마음 들죠. 나는 뭔가 좀 불법을 행했다는 날 너무 잘 걸려. 왜 그렇게 잘 걸리지? 누구는 그냥 잘도 피해 다니고 잘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걸리는 게 이제는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준법 의식이 좀 없나 봐요. 그래서 더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걸리게 하신 것이 우리 크리스찬은 감사합시다. 남들은 다 안 걸리는데 내가 운 나빠서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열매 맺고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봤더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 나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 그래서 가지치기 하심으로 뜻하지 않는 죄도 오게도 되고요. 뜻하지 않는 힘든 일이 생겨져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시작할 때 시청에서 오고 중간에 또 남구청에서 오고 이러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 그분들도 애쓰고 우리도 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정말 제가 성탄 전야제 예배 드릴 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문자는 23일 날 새로운 시행령으로 1월 3일까지 2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성탄 전야를 어떻게 하냐 고민하고 있다가 성탄 전야제에 20명만 오실 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취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로 오후 3시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 공문이 와 있는 거예요. 시청에서. 공문을 딱 열어서 보는 순간 1월 3일까지 좌석수에 30% 앉을 수 있다라는 공문을 받은 거예요. 이야! 예전에 한 번도 갑자기 공문이 왔는데 8명에서 20명 볼 수 있는 거. 남구청에서 또 시행이 빨라서 다른 데보다 빨리 그때 그 제적의 수에 30% 앉을 수 있었다고 너무 기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경험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더 일괄적으로 제적의 30% 아니 그 출석 자리에 좌석수에 30% 앉습니다. 우리 교회는 150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150명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45명 가능합니다. 마음 있는 분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 문자를 보내니까 우리 박 집사님, 공무원 집사님 밴드에 보시고 문자 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목사님 이 시행령이 광주는 아닌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20명인데 좀 확인해 보십시오. 광주는 또 바꿔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한테 그 전화를 다시 돌렸더니 안 받더라고. 신호 통화 중에서 다시 전화가 딱 왔어요. 그 전화번호로. 그래서 내 전화번호 찍혔는 것 같고 했는데 제1장로교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제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제보예요? 제가 공문을 받고 전화한 건데 내 공문이 제가 그 공문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 박 집사님 뒤에 발행한 날짜, 시행한 날짜를 보라는 거죠. 12월 17일 날짜여서 저도 지금 그래서 좀 전화해서 문의하려던 찰나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제보가 들어왔다니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든지. 그런데 제보라기보다는 우리의 밴드나 카톡을 지금 모두 감시하고 있다네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누가 제보한 게 아니고 그게 문자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 이게 막 그렇게 해서 지금 점검이 됐나 봐요. 우리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와서 어떻게 제가 연락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20명 미만으로 다시.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돌렸죠.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가야 돼요. 막 이런 분 있었다니까요. 오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날 20명 마치느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즐거움이 성탄 전야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돌아갈 한 가지 선물은 남겨놨습니다. 언젠가 다시 하려고. 그때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남겨두었는데 이런 시련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온 땅이 지금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너희는 이 믿음의 시련, 이 코로나라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기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어르신 집사님들 두 분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안도해서 그래도 연말 안에는 꼭 한번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 또 같이 전도하시면 오신다니까 와야 된다고. 오늘 두 분 때문에 두 분을 일부 예배로 올렸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헌금 올해 꼭 연말 안에 보내드려야 되겠다. 제가 눈물 날 뻔했고 우리 또 조용훈 집사님은 딸 때문에 못 가긴 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몇 시에 가십니까? 가는 길에 우리 아파트 앞으로 오시면 준비해놨더니 6주나 못 갔으니까 헌금 드리겠다고. 세상에 봉지에 싸서 까만 봉지까지 해가지고 저를 문 열고 딱 이렇게 내렸더니 눈물 그렁그렁 하시면서 목사님 얼마나 애써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가 살아난 것 같은 만큼이나 정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습니다. 예, 정말 어르신들의 이 신앙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오늘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힘을 얻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 애쓰십니다도 있지만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환경 때문에 못 오는 거. 우리가 인내를 잃으면 반드시 이 고비가 지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도 꼭 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먹고 계시는 다른 교회는 이 70세, 80세 이상 꼼짝도 안 하시는 건데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무슨 일 있어도 오셔야 되니까 우리 이병규 집사님, 김옥선 집사님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들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 그래서 예, 남들은 나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제가 힘이 나고 예,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때가 있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이면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든데 그 사도가 칼로 교수형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사람 또 스데반이 또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도 성도들이요 이제 걸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게 되어지고 옥에 갇힐 상황인데도 그들이 흩어져서 더 예배를 드리고 더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어려운 그 소그룹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기근으로 흉년으로 힘들었을 때 그곳에 예, 헌금을 보내는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게 기독교가 정말 말살 정책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사는요 지금까지 교회사는 억압하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지만 이때 성도들은요 나는 붙어있어서 사는 사람이었구나. 아멘. 나는 예배드려야 사는 사람이었구나.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게 구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아멘. 회복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하도록 연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날마다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날마다 주 안에 거하라는 이 연습하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아까는 붙어있으라 말이 나오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계속해서 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고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거돼야 돼. 아멘. 우리의 가지가 못된 가지가 제거되어지고 아멘. 못된 습관이 제거되어지고 아멘.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이 제거되어지고 아멘. 하나님 옳은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내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몸 밖에 서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천지창조야 진화론이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어. 자연의 생태계 조건으로 물이 갈라진 거지. 뭐 썰물과 밀물의 차이로. 이렇게 비판하는 뭐냐면 제가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비판을 받는 입장에 되라.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져라. 객체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어라. 손님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 우리는 제장교회 우리는 모두가 주인입니다. 이거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론 주인이시고 우리 성도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내가 우리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큰 사업장을 하면 누가 이어받던가요? 아들이 이어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교회 주인인 것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알바생을 쓰면요. 편의점을 하는데 주인들이 알아요. 대충 적당히 시간 때우는 직원하고 내 집처럼 열심히 하는 알바생하고는요. 그 알바생에게는요. 똑같이 시급제를 주는데 다르게 주더라니까요. 주인이. 내 것처럼 해주면 그것이 다르게 있는 게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가지에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줘.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더해주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공산주의는 평등 법칙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일어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평등이 아니에요. 더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하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가 붙어있고 주 안에 거하라. 주인의식으로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고 싶은데 안 되었는데 얼마나 목사님 힘들 것인가.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애타고 애쓰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마음들이 읽어져서 제가 오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의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를 비유로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열매에 중점을 주신다는 거죠. 열매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내말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뭐 열매 풍성히 잘 맺대요. 우리 세상의 가치로 뭐 집 사고 뭐 땅 사고 차 사고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온유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양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주는 아름다운 열매. 땅에서 잘되고 뭐 진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내 본성은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내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요 누가 잘되면요 잘했어 축하해 하는데도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이러면서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본성들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신기하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식물이 햇빛과 물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나무가 다 앙상하게 나무만 있었는데 올 여름 늘 비 맞고 햇빛을 잘 쬐더니 이렇게 초록색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물의 존재는요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존재는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난 것 같지만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요 주 안에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축복의 길이 막힙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다 풍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의 열매 맺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그것들을 불에 던져 사르는 역사 불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며 붙어있으면 떠나면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지만 붙어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건데 또 하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능력의 열매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말이 너희 예수 안에 거한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무슨 말씀 안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 말씀이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요것만 외워요. 저도 요것만 많이 외웠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만 외웠는데 그 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랬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인데 하나님 저 땅 사는 거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내 욕심대로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막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바꾸지더라니까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나 금식합니다. 내가 막 하나님을 막 금식해서 하나님 괴롭혀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2021년에 여러분 주보에 1년 통독표 보셨습니까? 1월달 통독입니다. 창세기가 출애굽에 있게 될 건데 지난번 간증자들이 평신도지만 때를 세워지는 분들이 성경을 몇십 덕씩 몇백 덕씩 하고요. 그들의 간증 안에 다 말씀이 배어나와요. 저거다 바로.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냐면 말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어떤 분은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목표는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자. 새벽기도 나오면 자연스럽게 일독이 되어지고 또 새벽기도 나오면 집에 와서 한 번 더 하면 이독이 되어지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일독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도록 그때 우리는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 응답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독씩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소구 영실에 20명밖에 못 드리는데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이름 내 이름이 거기서 기록되어 주신 분하고 이제 그 영상팀하고 목회자하고 또 이 관계되어져서 운전해야 되신 몇 분밖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심사숙고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학생 전체 수가 몇 명 안 되는데 전체 수를 말씀을 통독하는 데 앉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 첫날 이 말씀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독 성찬식은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이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이 담당 전수와 함께 이제 있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통독에 써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죠? 아멘. 네, 기도 응답 받으시면 우리 그 기도를 제일 많이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기도 응답받는 그분요 과언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손 내미지 않았대요. 누구한테도 기부해달라고 손 내민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구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비결을 찾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고 아까 7절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뭘로 구하라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조지 뮬러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은요 말씀으로 기도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들 예를 들어보려고 시편 1편 1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펴보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도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시편 1편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들이 나를 유혹했을 때 순간에 어떤 투자에 눈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눈가림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인들 넓은 길 쉬운 길 그것들이 나를 늘 유혹해 옵니다. 그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늘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누가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고 싶고 교만한 자리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 제 어떤 이 본성들을 깨트려 주시고 가지쳐 주십시오. 하나님 늘 더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노래하는 기도예요. 시편은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거하는 기도 응답받고 싶은 비밀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기도하셨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 아세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선언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것을 번역할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문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상의 그 마지막 한마디 내뱉은 기도 속에도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구구절절 마지막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8절입니다. 8절. 풍성한 열매를 읽어보겠습니다. 맺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고 그 안에 거하면 밖에 있지 않냐고 주인의식으로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풍성한 열매가 따르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지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벌레가 쓰리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날마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열매는 바로 제자의 표입니다. 우리가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대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아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것이며, 아멘.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포도나무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또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7번째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 앞에 접붙임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실 때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힘든 것만 말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성품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어떤 인격까지도 하나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 누가 나를 찌르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더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 자라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또 우리의 성품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